앞에 백순실 총무님 후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여성 선교 연합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한국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처음 전여회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 지금 책자 4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그림과 함께 이 로고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여회가 같이 사용하는 로고이다. 그리고 그 로고 안에 있는 의미가 그 방패 믿음과 그리고 횃불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세계 선교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전여회의 목적은 기도의 토대 위에 모든 교회와 지방의 여성교들을 조직 육성하여 교회 및 지방의 발전과 여성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또한 전국의 여성도들이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교육 및 사회 봉사를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가 전여의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사명 선언문이 이랬습니다. 전여회는 모든 여성들이 선교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그래서 전여회 사역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 46페이지에 있는 그 로고처럼 이런 기관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도전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7년 동안 목회 현장 교회 가운데 있다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4년 4월입니다. 24년 4월에 전여회 부총무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제 안희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여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 나의 인생이 망한 길로 가는 거였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부총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잠시 도망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전여회 가냐?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기관에 가냐? 왜 정치하러 가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지방회에 같이 백순실 총무님하고 교회를 갔을 때에 우리 지방에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전여회 사역을 같이 하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 빼앗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후임 총무가 돼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잘못 들어선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열심히 사역하다가 현재는 늘사랑교회에서 외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여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총무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잠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전여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전여회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전여회 연차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고 나서 9월에 백순실 총무님께서 자리에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전화 연락은 뭐였냐면 선교사님께서 침샘암 사기로 뼈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전여회가 받는 가장 한 라인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첫 전화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저에게 첫 번째 연락을 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밤에 조그만 카페트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밑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지금은 놨습니다. 맨바닥에 무릎 꿇었더니 너무 아파서 제 자리 뒤에다가 방석을 놓고 전화 올 때마다 문자 올 때마다 카톡 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보기도. 월요일에도 저희가 7천만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목사니까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부르짖고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전녀에 와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요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기도 요청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7천만 기도 제목에 보면 저희가 매달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한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이 혈액암 투병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이 7분이래요. 오늘 주일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여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함을 적고 같이 전여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단 소속이잖아요. 교단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총회를 위해,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장님들께 기도 제목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아서 또 각 지방회, 그리고 지방회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계신 회장님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도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방 여선교회, 지방회, 여선교회 회장님, 부회장님들만 위해서 입원을 기도했는데 여기 와보니 정말 지방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또 기도가 뭐냐면, 이 중보 기도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기도하다 보니 어디까지 기도를 하냐면 북한 지하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귀한 사역 중에 통일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도 전여회에서 한 달 한 번, 세 번째 주에 저희들이 통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고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그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은 북한 정말 지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여회로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한 곳에서 그 북한에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고맙다고 북한 달력을 보내주셨어요. 그 달력을 붙들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요, 그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있던 선교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하던 분, 그분 중에 한 분, 장문석 집사님께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계셨던 분이 12년 만에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사님이 같이 계셨던 그 교회에 한충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피살을 당하고 그 목사님께서 계시는 동안 탈북한 여성도와 갓난쟁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기를 목사님 교회에 맡겨놓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충렬 목사님께서 피살당하신 겁니다. 이 어머니는 무서워서 북한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한충렬 목사님께서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모님께서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 사모님들께서 혼자 사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밝은 옷을 입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밝은 옷을 입었다 뭐라 하고, 검정 옷을 입으면 아직도 장례식이냐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곳에 못 계시고 사모님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아이가 중국에서 못 있어서 한국으로 25년 초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탈북아라는 증거를 해줄 못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탈북민이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여에 전달이 됐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탈북할 때 같이 엄마랑 같이 탈북한 또 다른 자매님이 한국에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 아이가 내가 탈북할 때 같이 있었던 아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 아이가 탈북민으로 돼서 지금 하나원에 있습니다. 전여회가 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저희에게 그 중보기도를 주시면 각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강중침에서 작년 회장님과 올 신구 회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상으로만 참여하다가 이제 우리 여선교회도 어떻게 나라를 위해, 그리고 기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이 자료 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전여회가 원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회를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시간 다 돼서 내려가래요. 저희가 처음에 20분 시간 주셨는데 오늘 10분 안에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선교나 전여회에 대해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여회는 해외 선교만 하잖아요. 아닙니다. 국내 우리 목사님들 섬선교, 울릉도도 다녀오고 실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여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전여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무릎 꿇는 겁니다. 전여회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하셔. 강남에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이 재산이 아니라 저희가 또 그 또한 저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빚이 많아요. 근데 빚 갚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선교가 우선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선교를 위해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여회는 모든 여성들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세워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룬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교회와 지방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침례교회는 지방의 주의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시치 안수를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워크숍도 해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방의 의장단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총회와 기관과 협력해서 교단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근거리에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된 시간보다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내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선교는 메인 사역이 기금 사역입니다. 국내 선교의 비전 사명 핵심 가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금을 또 선교비를 모금하고 이를 운용하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하는 이 5가지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국내 선교 기금은 1970년도에 한미 기금위원회로 발족이 되는데 미국 그 IMB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미 기금위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본금이 한 16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자산 한 80억 정도. 그래서 국내 선교는 참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선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산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기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운영비는 이 모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현상 유지라도 지금까지 해올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70년대에 그 미국에서 세 나라를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래요. 한국과 일본과 대만. 근데 이제 대만은 이 운영을 하다가 몇 년 만에 거덜이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지 못하고 기금도 이제 거덜나고 일본은 돈을 잘 관리하고 운용을 해서 기금은 늘어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몇 년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50대 50으로 했거든요. 원금을 주면 뭐 한 7, 80% 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한 50%만 또 회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르시 우리 선배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중 금리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되 먼 후배들을 이렇게 내다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정 헌금이라고 이렇게 바꾸서 운영을 해서 1년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55년 동안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요. 기금 사역은 1년에 이제 3월달, 7월달에 침례신문을 통해서 공고가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한 걸 보면은 2,442교회에 한 397억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단 발전에 기여하고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게 뭐 돈 지원하는 게 뭐 고리예금 사업 하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대전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주일날 설교 사역을 갔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는데 교회 역사가 기록된 책을 읽어주면서 직접 책을 읽어주면서 몇 년대에 이 국내선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연체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거기 보면 장기 연체가 25개월 전에 총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6억 정도는 행방불명된 교회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편지한장 써놓고 우리 돈 못 갚습니다 하고 간판 내리고 또 도주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돈이니까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한 뭐 20억 이상이 연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걸 제대로 갚아줘야 우리가 또 더 어려운 교회들을 순환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에게 긍휼함이 좀 생겼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또 돈을 갚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갖고 찾아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갚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 들어보면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지방에 이 기금을 갚지 않으면서 지방에 해외 갈 때는 또 비용을 대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와서 분석을 하니까 이 10억 정도 이것이 지금 결손이 생긴 그 이유가 담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보 원칙주의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근래 와서는 뭐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우리 국내선교회 기금 지원에서 우리가 현재 3,600개 교회라고 하면 2,400교회가 넘게 도왔다는 것은 70%의 교회를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뭐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국내선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 간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또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선교회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은행으로 갑니다. 근데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스트를 안고 주기 때문에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안전한 상환 시스템 구축과 기금관리 시스템 개발 또 지방의 긴밀한 협조 체계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별로 기금을 신청해서 보증까지 해줄 때는 신청하면 쉽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 1년마다 이 지방의 회장단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근데 지방에서 연체가 5개월 이상 되면 다른 교회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방이가 신청할 때 좀 상환할 수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아주지 마시고 또 연체가 됐는지도 국내선교에 자주 물어봐 주시고 좀 이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정관에 6장 20장 24절 25절 여기 보면은 교회 기금 상환 불행이 5개월 되면 그 교회 지불이
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방의 모든 교회가 기금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기금을 받은 교회가 그 상환을 끝내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지방 해당 재단 본회가 연석 협의 처리한다. 기금을 받은 교회가 상환을 불이할 때는 그 지방회가 기금을 상환하도록 그 교회 사무처리에 참석하여 지도 협의할 권리가 있다. 기금 받은 교회가 상환을 불량할 수 있는 지방의 교회의 기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4장 18조에는 기금 신청 시 해당 지방에 5개월 이상 기금이 연체된 교회에 있을지는 어느 기금 신청할 수 없다. 4장 23조에 기금 상환하는 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될 때에 보내는 연체된 교회에 연체된 액수와 연체 해당되는 내규를 보내고 그 사모는 각 이사에게 모교에 회장은 최소한 달마다 모교와 지방에 계속 협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금 사역 그 선교비 지원 사역도 있고, 지금 뭐 익산 지방이 같은 데는 교회를 개척하고 매년 이렇게 갚아주는 걸로 해서 지금 잘 그 하는 모델 케이스가 있고요. 선교비 지원 사역과 또 위탁 선교비, 국내 선교회 또 선교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뭐 누차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책자에 보면 얘기를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되는데, 이 선교비 지원 사역 같은 거, 또 우리가 이제 뭐 킴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또 CPR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비 지원도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라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선교에서 해준다고 하면 뭐 큰 교회들도 뭐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할 수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협동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며 기도하며 이런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회가 좀 약한데 지방에서도 좀 한 교회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7, 8년 전에 시작된 세미나들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 7, 8년 되니까 이제 교단의 일꾼으로까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임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한 4분이나 이렇게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와서도 한 가지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저는 또 도와달라고 하는 줄 알고 좀 긴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8년 전에 제주도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동안 다음 세대의 사역만 집중하는 목사입니다. 그 제주도에다 센터까지 빚을 내서 멋있게 이렇게 줘놓고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교회 중직들과 이제 성인 목회에 집중을 좀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인 목회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감동을 주시는데 사역자들을 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교회들, 사역자들 특히 자녀 문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4명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국내성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여기 지방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또 수양회를 오시면 그 왁스 센터가 뭐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사용하신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하시고 싶은 분들 국내 선교로 문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하고 또 멘토링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번식하고 또 이렇게 제 사명을 감당해서 또 도움을 받는 교회들이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발전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년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앞두고 있었고, 또 제가 재임준이 앞두고 있었는데 캄캄했죠.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통의 가운데 제가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고난 가운데 온전해지고 고난한 때에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버티기만 해도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저도 다시 살려준 그 은혜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협력을 할 테니까 지방의 의장단 목사님들도 같이 협력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민호 선교사입니다. 저희 해외선교회 소개 자료는 여러분 받으셨던 그 자료집 39페이지, 40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외선교회는 그 침례교 총회와 침례교회들의 선교를 위임받은 전문 선교기관이다라고 자료집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1987년 교단 총회에서 실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사역하자라고 하는 침례교 우리 정신에 맞게 당연히 해외 선교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 총회에서 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해외 선교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재정 지원하고 사람 보내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여러 목사님들, 지방의 의장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성경대로 하니까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선교의 목적 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복음 전파,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자료집 보시면 함께하는 선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는 교회만 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들도 함께하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함께하고 그러는 가운데 열매들도 함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함께하는 선교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계돼서 우리 자료집 40페이지에 이렇게 오시면 네 가지 우리 주요 소개할 사업을 소개해 놓았는데, 특별히 이거 두 번째 나오는 FMB와 함께하는 만만세 선교 축제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재정하고 막 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없이 사는 이런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실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생각 속에 이 만만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만들어져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실시했던 교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같은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결론이 뭐냐면, 그냥 목사님은 그냥 기회만 주시면 가서 보고 교회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 잔치를 합니다. 맞춤형, 그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전 교회가 야, 선교를 중심으로 축제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실제 그런 이제 선교 축제를 하죠. 자,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축제인데, 그와 관계돼서 따로 이제 브로슈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함도 아마 그 같이 있을 텐데, 우리 동원 총무님 뒤에 우리 김석기 우리 저쪽에 선교사님 동원 총무와 계신데, 필요하시면 가서 우리 이 축제 요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축제가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10,000원씩 나중에 그렇게 모아서 10,000명 모으는, 그래서 이제 만만세 축제인데요. 실제 그와 관계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교 이사장 김종성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날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뛰어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만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만세라고 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이 축복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에 등장하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살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FMB 인턴으로 파송받은 김규리 선교사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의 인턴 선교사 기다솜 김소영입니다. 스타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다바오로 파송받은 전유찬 인턴 선교사입니다. Hola, buenos días. Soy misionero Brian.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칸쿤 서범석 선교사입니다. Selamat siang.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입니다. 아유보안 예스피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민재 선교사입니다. 메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스텔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탈북민과 탈북 2세들의 사회 적응을 도우며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 우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이곳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후원의 손길 덕분에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만만세 후원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만세 운동을 통해서 저희 현장 사역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만만 명의 용사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 번 헌신적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놀라운 일이 하고 계십니다. 만만세에 동참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모두 함께하길 바랍니다. 만천하의 만만세 운동으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리라. 아멘. 후원해 주시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FMB 화이팅! 만만세 화이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랑합니다. 예, 보셨지만 만만세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이 교회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체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비용은 전체 FMB가 다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장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만세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목사요. 그러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냥 여기서 제자 삼으라 이런 줄만 아는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선교는 우리 목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실제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것이 한국 목회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참 이렇게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IMB가 이 선교 현장에 있는 또 그렇게 각 나라의 우리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의 이렇게 질문, 그 도움 요청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속적 선교를 위한 8단계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제 세미나 훈련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8단계 세미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냥 헌금 10,000원 해, 20,000원도 하고 기도도 해,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럼 우리 성도 가운데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선교지 어떻게 갈 수 있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 전체 로드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실제 선교지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 로드맵을 탁 드리는 게 이게 8단계인데요. 이거 그냥 제가처럼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것이 간단한 얘기와 더불어 서로 실제 상황을 놓고 대화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끔 진행되는 같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보면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여기 보는 게 지방의 단위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은 2박 3일 정도의 시간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지방의 단위로 아니면 어떤 특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 8단계 세미나를 우리 같이 신청해 주시면 실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또 지방에 맞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또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 그리고 그림을 저희가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자, 그래서 침례교회 선교회는 87년 교단의 결정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가지 복음 전파,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 이것을 목표해서 오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구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못 가도 우리 대표들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더불어 이제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이 목사님들 옛날에 뭐 안 해보신 것 같아. 다시 구호 준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아멘. 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침례교 사회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남부 사랑하는 교회 한덕진 목사입니다. 제 앞에 국내 선교회도 발표를 하고 여성 선교연합회도 하시고 해외 선교회도 하셨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가 참 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50년 때로는 어떤 70년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 침례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던 것이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회장님들, 이모님들 아시는 것처럼 침례교 사회봉사단은 2년 전에 총회에서 출범하기로 결의를 했고 작년 말에 이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파트타임 간사가 이렇게 도우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다른 제반 여건들은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방의 임원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침례교단이 이제 사회봉사를 통해서 침례교회 연합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침례교 사회봉사단이 어떤 사역을 하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설립 목적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만 써놔봤는데요. 침례교 사회봉사단은 우리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침례교단의 체계적인 사회봉사 또 긴급 구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교회들이 사회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들이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뭐 침례교 사회봉사단이 또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제 국내 선교회나 해외 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 이 모든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연합해서 사회봉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침례교회가 산발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침례교회가 그런 사회봉사를 하는 교단으로서는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미지를 훨씬 더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세군이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들 구세군 하면은 교회가 먼저 생각나세요? 아니면 구세군 봉사활동이 생각 많이 나세요?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세군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구세군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세군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야라는 이미지가 심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회봉사단이 봉사를 체계화한다고 할 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개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들을 교단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침례교회도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봉사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국내 선교회나 해외 선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주로 감당하는데, 저희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중점 사업을 저희가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일반 봉사 사업과 해외 봉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 봉사를 할 때 국내 분야에는 이 봉사단이 직접 하는 봉사, 또 개교회가 하는 봉사를 활성화하는 사업,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교단의 이름으로 사회봉사를 통합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가장 요즘에 일반적인 이제 섬김 사역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안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별 복지단체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같이 가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지역아동센터의 봉사사역을 하나로 모아두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도 연결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교회들이 후원을 받았는데 어떤 물품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이제 물품이나 이런 사역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업이나 또 외부 단체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또 이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봉사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봉사, 해외 봉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짧은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봉사, 해외 봉사, 그리고 하나는 침례교 관련 봉사단체와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였는데 장애인 선교를 하는 때부터 아무도 저를 침례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개인은 침례교 목사였지만 저 자신이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건 침례교회의 사역이 아니야라고, 사실 이제 지방회라든가 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교회와는 다른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뭐라고 열애 비슷하게 좀 되어져서 지방회에서 회원이 되고 싶은데 회원으로 이제 정식 회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타교단은 가끔 보면 지방회에서 이렇게 기관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교단 파송이나 교회 파송으로 이런 그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침례교 목사로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 사회봉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단과 교회가 그분들을 통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분들은 늘 좀 약간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개교회에서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사회봉사단은 교회와 또 교단의 기관, 그리고 침례교회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기관들을 통합해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5번에 사회봉사 협력체계 구성이라는 걸 써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 혹시 그 책자에 이거 다 하나씩 들어있으세요? 네. 그 제가 올 때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선물 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좀 우리 교단 총무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사회봉사단이 처음 출범하고 올해가 이제 정식 사역 1년 차거든요. 정식 사역 1년 차인데 우리 봉사단원을 모집을 하고 사회봉사단을 좀 홍보하려고 어떤
아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이렇게 침례교 사회봉사단을 좀 알리고 또 이렇게 봉사단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쓰시지 마시고 사모님들 갖다 주시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건데요. 개당 한 12만 원 정도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봉사단이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봉사단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연락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뭄이 있는데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자원해 주십시오 할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침례교 사회봉사단은 돈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가게 하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지방의 회장님, 총무님, 사회부장님 그리고 우리 해외 선교회에 있는 무슨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무슨 뭐 산불이 났어도 또 어디 가뭄이 있어도 또 전쟁이 일어나도 봉사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SMC 사역이라고 써놨는데 소셜 미니스트리 커넥팅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지방의 이모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모님들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지방의 목사님들은 교회에 광고하는 뭐 이런 식의 체계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거 가입하면은 후원금을 내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후원금 내시라는 게 아니고 가장 1차적인 사업은 저희가 이제 벌써요? 네. 초임 기간이니까 몇 분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자원이 모아지는데 처음에 제가 이번 후원 물품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후원 물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후원 물품을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침례교회에 나눠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 지방회에 주소록에 보니까 회장님과 총무님까지는 그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지방의 총무님들이 여기에 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부장님과 협력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쪽 지방회에 이 후원 물품을 전해드려서 그 지방회에서 목사님들 교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후원 물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SMC 사역협력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서에 서명해 주시고 이제 내주시는 지방회를 우선으로 해서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연락드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그걸 이제 택배로 받으시면 또 지역에서 나눌 수 있도록. 단 조건은 우리 이제 국내 선교회와 해외 선교회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을 직접 도우시잖아요. 근데 사회봉사단은 이걸 목사님들께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린 거 보면 이렇게 어디 팔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써서 어떤 기업이 붙여서 줬거든요. 목사님들이 그걸 쓰고 심지어 그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당근에 갖다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회봉사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단은 사회봉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때로는 교회들의 이제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에 연락하면 저희가 커넥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할 텐데요. 시간이 이제 다 됐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회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봉사단이 출범하고 이런 사역을 해나가면서 한 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방회에서 좀 재정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면
개척교회에 준해서 3년이라도 단돈 5만 원씩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오시면 1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차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신없이 설명했는데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시간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총회 부동자산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어느 지방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설명하러 갔더니 오리동 총회 빌딩을 팔아서 총회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거 다 부채 상환한 데 썼다고, 자기가 들은 얘기로는 다 썼다고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속이 상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총회 빌딩을 짓고 또 오리동 빌딩을 매각할 당시에 여러분 총회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시겠습니까? 276억이었어요. 그리고 총회, 지금 오리동 총회의 그 빌딩에 건의당 설정되어 있는 부채가 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동 빌딩에서는 겨우 그 대복 주유소라는 그 뜻다방 주유소 잘못 들어와 가지고 매월 일정한 그러한 그 월세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러한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또한 그 총회 빌딩에서 임대한 신학교를,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임대해서 나온 그 월세, 이 정도가 그 재단에서 관리하는 수입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리동 빌딩을 판다고 할 때 하여튼 총회가 치열하게 논쟁해서 결론해서 매각했는데, 만약에 오리동 빌딩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총회는 재정적인 부도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 그 120여억에 매각해서 현재 우리 총무님이 살고 있는 사택, 지금 벽산 블루밍 34평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한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엄청나게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총회 빌딩을 구입한 사회복지법인 사랑밭에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자마자 그 대복주유소 자리를 건물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한 흔적이 사라져서 그 20억을 별도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적립해놨던 것도 부채 상환에 다 사용해서 참 그 우리 은행에서 과다 부채로 대출이 많이 실행돼서 사실 리스크 있는 그런 채무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은혜로 신한은행으로 가져와서 그동안 차근차근 부채를 상환해서 지금은 등기부등본상에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한 120억 정도를 빌딩 수익에서 부채를 상환했고, 지금 현재 한 5년째 그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난달에 365명 이렇게 매달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긴장해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교통비 10만 원 주는 것도 만약에 1000명 되면 매달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매월 총회 행정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면서도 변함없이 아주 긴축해서 1억씩 현재 적립하고 있어서 다른 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대구에 235평의 그 부지를 구입했어요. 36억에. 그런데 그 구입한 땅이 얼마나 황금요지가 되어 있는지 왕복 2차선 도로였을 때 우리가 매입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렀는데 6개월 만에 6차선 왕복 6차선 도로로 확장 발표가 대구에서 났고, 또한 100m 앞에 지하철 출구가 있는, 그리고 도로가 서양으로 되어 있어서 일조권 침해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러한 부동산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KBC 제2빌딩을 대구에 만약에 건축한다면 총회 수익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임대 수익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빌딩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일 목사님들이 긴급한 사항이 뭐냐 하면 기부금 지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는 페이퍼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3억 이상의 재정이 그 결산되는 교회들은 이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이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 교회인 중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개인 요청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재단에 전화하면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 재정 통장을 발급받아서 그 공인 인증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공인 인증서 안 가지고 계세요? 교회 명의의 공인 인증서가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한 3분의 1이 되는데, 이 공인 인증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 있잖아요. 카드 버튼 누르면 번호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별 교회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예를 들어서 공주 꿈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반드시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넘버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전체에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안내하면 들어가서 자신들이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 이제는 뭐 시대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영수증 발행하는 것과 페이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차질 없이 11조 하시는 성도들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종종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교회가 그 여유 공간을 그냥 비워놓기 아까우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와요? 고유목적 미사용이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에, 여러분 재산세 내는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산세를 현재 내고 있는 교회, 자, 내죠. 내는 거는 그 교회의 공간을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주소지로 두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발행받아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지금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고, 재산세만 나오면 괜찮은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교회들은 종부세가 나와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10배입니다. 만약에 5만 원 재산세가 나왔으면 50만 원이고 50만 원 재산세가 나왔으면 종부세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예? 1분 남았어요. 예. 지금 할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애로사항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주소지로 두어서 전입을 하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목사님들 그 처지가 딱한 분들, 오갈 데가 없는 분들 교회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허락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첫째,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처분할 때에 뭐 재산상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교회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우리 한덕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사회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바우처 사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쓰고 그 공간을 이제 구청에 등록해 놓고 이렇게 어떤 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무실로 쓰는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교회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은 종교 활동,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만 써야지 그 외의 용도로 쓴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일반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이 분류된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뭐 목사님들이 너무 영성이 깊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아침에 그냥 교회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게 제일 재단에서는 힘들어요. 개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 교회는 괜찮은데 최소한 재단에 기속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꿔버리면 골치 아픈 일들이 열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채무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채무자가 바뀌잖아요. A교회에서 B교회로 바뀌면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해서 재대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은행 통장 다 바꿔야 됩니다. 고유번호증에 명칭 변경 다시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렌탈한 그러한 렌탈 회사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 명칭 변경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아도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행정이 너무 난해하게 대출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은행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바뀌기 전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뀌기 전에 서류를 발급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그냥 재단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출받은 교회는 절대로 이름 변경하면 개별 교회든 재단에 기속되어 있는 교회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재단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되도록이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는데 그것은 개교회 목사님들이 행정이 미흡해서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재단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좀 이게 재단 소개하는데 세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이 질문 시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55년 8월 20일자로 창간한 침례회복, 바로 오늘의 침례신문입니다. 70여 년의 시간 동안 침례신문은 침례교회의 길을 밝히며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침례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잇는 영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닮아 시대의 파고를 넘는 복음의 나침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부의 신문이 구독자의 손앞에 오기까지 사무실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최대한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메시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교한 활자가 되어 종이 위에 새겨지게 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누군가에는 감사와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도전과 영감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침례신문은 2026년 우리 교회 문서 선교사인 우문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 침례교회가 문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6 우문서는 월 3만 원 이상의 후원으로 침례신문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복음의 빛이 필요한 곳에, 미래 교회의 대안이 되는 곳에 든든한 문서 동역자로 함께할 것입니다. 진리를 기록하고 희망을 전하는 일, 침례신문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침례신문사 이사장을 맡게 된 더 크로스처치 섬기는 박호정 목사입니다. 네. 그 이사를 한 2, 3년 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올해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로 또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이사장 역할을 맡아서 이제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의식 있는 마음으로 이제 신문사를 이렇게 들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영주 사장님 이제 취임하면서 재정적인 좀 리스크들을 많이 이렇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사비도 써가시면서 신문사를 끌어올리는 걸 보면서 그냥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되게 감사했고요. 저희 신문사는 우리 각 지방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계속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방에서 이렇게 연 후원비들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양질의 좋은 신문 또 양질의 기사들을 계속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희는 어쨌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좋은 소식, 밝은 소식, 그래서 교단의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기쁜 일, 좋은 일이 많구나, 이제 그런 일에 애쓰려고 저희의 기조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PPT로 이미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띄워만 드리면서 함께 좀 공유하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각 지방에도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렇게 41페이지 있는 내용만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던 우문선, 우리 신문사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 교회 신문이 더 양질의 좋은 신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신문 보면 이렇게 지방에 임원 바뀔 때마다 지방에 광고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침례신문사 그 영상 콘텐츠를 작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보니까 이제 1000명 조금 넘어가는데 한 번씩 지방에가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요즘 보면 이렇게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교인들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 구독자가 많은 편인데요. 이제 7만 명 조금 못 되는데 저희끼리 항상 좋아요, 구독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방에마다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은 소식을 많이 알리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지역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 신문사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작은 개교회 소식부터 지방의 좋은 소식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사와 글로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창립 및 담임 전도사 이런 광고들은 저희가 무료로 실어드리고 있는데 개교회 소식이지만 함께 공유하면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받는 분들에게는 선배 또 동기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문사 그 재정은 매달 홈페이지에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에 월말마다 재정을 이렇게 쉐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사 간단히 마치겠습니다.